지난번에 예수님께서 주님 나라에서 받는 축복, 내 아버지께서 이제 보좌에 앉을 때에 너희도 함께 이스라엘의 지파와 함께 보좌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마태복음 19장과 연관되는 말씀을 했습니다. 세상이 새롭게 되어, 세상이 새롭게 된단 말은 다시 바뀐단 말이죠. 세상이 다시 바뀌게 되고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이 말씀과 짝이 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마음의 정리도 하시고 생각도 정리하시고 이렇게 이제 감난산을 향하여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 본문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시몬아 이렇게 부르죠. 사탄이 밀가 부르듯이 할 것이다. 사탄이 최고로 발악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탄이 발악을 할 때, 밀가 부르듯이 너를 까불 때에 너는 넘어지면 안 된다. 밀가 부르듯이 한단 말은 이건 이 채로 치는 거, 이 쭉정이를 가려내고 알곡만 모으는 이와 같이 밀가 부르듯이 이제 사탄이 너를 청구했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네가 아무리 다짐을 하고 아무리 내가 결심을 하고 해도 사탄이 너를 가만두지 않을 거라. 이미 사탄이 너를 요구했다, 이 말은 네가 이 길을 아무리 다짐하고 주님께 약속을 하지만은 이거는 통과해야 될 길이다. 네가 넘어질 것이다. 그런데 네가 다시 일어선 다음에 많은 성도들을 깨우치게 하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시험이 들어서 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이 들을 때도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것이고 너는 승리하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감람산으로 이제 주님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러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죠. 너희가 다 나를 버린 날이 올 것이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스가랴 13장 7절에 보면 칼이 깨어 내 목자를 칠 때에 양들이 흩어지리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질 것이다. 이미 스가랴 13장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넘어질 것도 제자들이 도망갈 것도 이미 주님은 다 마음에 담고 계십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 우리를 볼 때에 우리는 역시 어떤 사람이냐 이 말이죠. 역시 우리도 넘어지기 십상팔구고 실족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잡아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은요 절대 우리는 주님 곁에서 흩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제자들이 그렇게 말하지요. 절대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다.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다 주를 버릴지언정 나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미 주님과 죽기로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다 너희가 나를 버리게 될 것이다. 제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 말이 옳을 것 같습니까? 제자들은 이미 주와 같이 죽기를 각오하고 있습니다. 절대 투옥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래 착하다. 정말로 오게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될
제자들이었으면 좋으련만은 주님은 어려움을 당할 때 너희가 다 이기지 못할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여러분 마가복음에도 마태복음에도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게 될 것이다. 절대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에도 예수님이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도 제자들 역시 저희들은 주님을 배반하고 버리지 않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8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느냐. 예수님이 그러면서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건 뭐 이미 연약한 제자들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역시 우리도 그런 마음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주를 위해서 죽을 각오를 했다고 하지만은 위기를 만났을 때에 넘어지기가 십상팔구가 아니겠는가. 이미 너 나 부인할 것이다. 제자들은 절대 그러지 않을 겁니다. 왜 우리 선생님이 그렇게 섭섭한 말씀을 하십니까? 왜 우리를 못 믿어줍니까? 절대 우리는 주님 배신할 자가 아닙니다. 제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다 그럽니다. 자기 스승이 제자들을 믿지 아니할 때에 제자들은 얼마나 그 서운한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아니야, 너희 날 버릴 것이다. 근데 실제 제자들이 한 말은 틀렸지만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정확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 여기에 우리 본문 한번 봐보세요.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시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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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몬아, 오늘 여기 이름을 2분이나 연거푸 부르면서 밀 까부르듯이 사탄이 너를 까불 것이다. 이미 사탄이 너를 청구해 놓았다. 네가 본의 아니게 아무리 내가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해도 나는 주와 함께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기도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에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 설령 네가 약해서 나를 부인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위해서 믿음에서 영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를 했다.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줄로 믿습니까? 정말로 우리 연약함을 위해서요. 지금도 주님은 쉬시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나약하기가 거지없고요. 항상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은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네가 시험이 들고 넘어지지만은 바로 돌이킬 것이다. 여러분요, 우리가 범죄하는 것, 연약해서 몰라서 부족해서 속아서 이렇게 범죄하는 것이 있지만은 바로 돌이킬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절대 돌이키지 않으면 이거는요, 큰 문제가 됩니다. 언제나 잘못을 느끼고 바로 돌이키는 자가 돼야 돼요. 국가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을 시인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돌이킬 줄 알아야 돼요. 절대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자는 이거는요, 사탄의 사상이 들어가면요 절대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사탄이 너를 꼭 집어넣고 있다. 너를 지금 시험에 들게 할 것이다. 그런데 내가 기도하고 있다. 시험에 안 들도록 해야 되는데 네가 시험에 들지만은 내가 기도해 놓았으니까 너는 이길 것이다. 그리고 돌이킬 것이다. 돌이킨 다음에 너 잘못을 네가 다 돌이키고 바로 잡고
다른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도록 해라. 너 약점을 이제 네가 알고 있잖아요. 이래도 베드로는 선생님, 주님 무슨 그런 말씀하십니까? 나는 이미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각오되어 있죠? 각오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주와 함께 죽기로 각오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주님이 그래도 너는 위기가 오면 넘어갈 것이다. 그러나 시험이 들어서 버릴 자가 아니라 너는 돌이킬 자라. 이게 참 중요합니다. 시험이 들어서 버릴 자가 되면은 이거는 큰 문제입니다. 이거는요. 그런데 내가 돌이키도록 해놨다. 네가 그 돌이킬 때에 많은 사람을 깨우쳐라. 깨우쳐라. 내가 기도해놨으니까 넘어지더라도 너는 돌이켜서 깨우치는 자가 되라. 아마 이 소리를 주님이 할 때에 베드로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내 죽는데도 오게도 같이 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몰라주면 섭섭하겠습니까? 내가 확실히 그렇습니다 하고 인정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제가 100% 인정을 해주지 않고 의심을 하고 안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 마음이 섭섭하잖아요. 그렇죠? 믿어주는 것이 확신이 가는데 믿어주지 않다. 네가 넘어지지만은 내가 기도해놨다. 돌이킨 다음에 많은 사람을 깨우치라면 너는 이미 연약한 것을 이미 나한테 발견이 돼 있어. 그런데 너는 많은 사람을 깨우쳐야 될 사명이야. 자, 그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33절 보십시오. 제가 말하되 주여, 무슨 그런 말씀 하십니까? 주여, 퀴리오스라고 나의 주인이요. 나의 주인 되시는 분이요. 자, 내가 옥에 투옥될 것을 확실하게 내가 아주 내가 도장을 찍어놨습니다. 내가 죽기를 각오했습니다. 죽는데도 가기를 이미 각오가 썼다, 준비되어 있다. 주님이 베드로의 마음을 알아줍니까? 몰라줍니까? 예? 내가 옥에 가는 것도, 여러분 보십시오. 앞에 권사님들이 내가 옥에 가는 것도 죽는 것도 내가 빈틈없이 내가 죽기를 결심하고 옥에 가기도 결심했다. 그런데 아니야, 넌 넘어지고 그렇지 못할 것이다 하면 우리 권사님들 내가 그런 존재입니다라고 하겠습니까? 내가 이미 다짐하고 결심한 나를 왜 못 믿어줍니까? 그러겠습니까? 참 나 연약한 나는 참 쉽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고백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다짐했는데 내 마음을 몰라줍니까? 몰라줍니까가 1번이에요. 네, 사실 그렇습니다. 2번. 여러분 몇 분 여러분에게 그런 딱 문제가 걸렸을 때에 나를 그렇게 몰라줍니까? 나는 이미 각오가 서 있습니다. 당장 지금 내가 죽음도 오게 가는 거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했는데 안 믿어주면 섭섭합니까? 뭐 내 인생은 그렇게 연약한 그릇이라고 인정을 하겠습니까? 섭섭하겠습니까? 우리 혜성아, 자, 믿어주면 좋겠지? 안 믿어주면 좀 섭섭하겠어. 그냥 우리 선생님 나를 그렇게 봐준다고 하겠어. 좀 섭섭한 마음이 들겠어. 많이 들겠어? 조금 들겠어요? 많이 들겠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이하 동문이죠. 저도 그렇게 했어요. 내가 죽으려고 했는데 왜 나를 그렇게 못 믿어주시지? 우리 선생님이 아직도 내 맘 몰라주시네요. 여러분, 이 사람을 갈볼 수가 없어요. 죽기로 결심했는데 뭐 어떻게 더 이상 뭘 바라겠습니까? 네가 넘어진 다음에 돌이켜서 많은 사람을 이제 깨우치라고 했는데 아닙니다. 나는 죽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역시
주님의 말씀같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님의 말씀같이. 이것이 뭐냐? 여러분, 우리도요 참 연약합니다. 연약한 우리가요, 위기가 왔을 때에 정말로 죽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순교도요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순교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이미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상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이미 각오가 되어 있는데. 베드로야, 주님이 정다운 음성으로 베드로야,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제 나 부인할 것까지 주님은 또 말씀해 주십니다. 베드로의 마음을 요만큼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알고, 예수님은 이미 알고 대답해 주는 거예요. 닭 울기 전에. 여러분, 마가복음 보면 초저녁, 밤중, 닭 울 때, 새벽 있는데 닭 울 때가 보통 몇 시일까요? 닭 울 때, 보통 닭 울 때가 3시, 4시 사이에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려고 가야바의 뜰에 간 거예요. 거기 안 따라갔으면 부인 없죠. 부인할 수 없죠. 근데 왜 다 제자들 도망갔는데 베드로는, 설마 우리 선생님이 저것들한테 잡혀서 고문은 말할 것도 없어. 주님 말씀 한마디면 너희 다 죽을 수가 있어. 그런데 왜 잡혀가시냐 말이야. 그러니까 참 희한하죠. 그 환경과 분위기도 하나님이 허락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왜 따라갑니까? 거기에요. 가야바의 뜰에 왜 갑니까? 추운데 왜 불을 쬐고 있습니까? 부인하게 될 때에 부인하게 되는 여건을 다 가져왔습니다.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베드로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오게도 가려고 하고 있고, 어떤 일이 있어도, 같은 고문이 있어도 내가 부인하지 않고, 어떤 문제가 걸려도 나는 이미 죽기로 각오했는데, 우리 선생님은 나에 대해서 요만큼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나는 죽기로 각오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죽기로 각오한 사람은요, 무엇이 두렵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미 죽기로, 내가 아주 죽기로 결정해서 하면은 두려운 것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이미 죽기로 결정났어요, 지금요. 아무리 고문을 해도, 아무리 두들겨 패도, 아무리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이미 죽기로 결정을 했어요.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스승은, 베드로야, 너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얼마나 섭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권사님, 내가 죽기로 내가 이 각오하고 결심했는데 나를 부인한다 그러면, 자, 들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하겠습니까? 섭섭한 마음을 갖겠습니까? 예? 아니, 대답 한번 해보세요. 예? 나는 지금 사생 결단하고 내가 죽기로 이미 결심하고 있는데 부인한다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베드로는 전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결심이 섰는데요. 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죽을 사람으로 결정났는데, 왜 부인한다는 말은 산단 말이거든요. 근데 살겠다는 소리거든요. 3번이나 부인할 것이라. 참 베드로에게는요, 참 이 망신스러운 소리입니다. 아마 예수님의 이 말씀을 베드로는요,
요만큼도 믿지 않았을 거예요. 아직도 예수님께서 나를 몰라주는구나. 내가 그만큼 각오가 서 있는데 왜 나를 못 믿어주시지? 여러분, 죽음을 같이 한다는 그 이상은 없죠. 다른 건 없습니다. 그런데 왜 나를 부인한다 그 말은 네가 살려고 하는 행동이 죽으려고 했지만은 너는 죽지 못하고 살려고 한다 이 말이야. 스승을 부인하고라도 너는 살려고 하는 자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소리를 주고받을 때 아마 베드로는 너무 참 자기를 믿어주지 않을 때, 이 사람이요, 자기를 믿어주지 않을 때 굉장히 섭섭한 마음을 갖습니다. 믿어주지 않을 때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나쁘게 평가하는 게 아니라 이미 사탄에게 내줬기 때문에 이 전체를 밟게 될 것이라 이 말이거든요. 네가 연약해서 이 전체를 밟지만은 내가 배후에 있지 않느냐. 네가 비록 넘어질지라도 버림당하는 자가 되지 않고 다시 내가 너를 3년 동안 교육시킬 때에 무엇 때문에 시킨지 아느냐. 너는 오순절날 가야 네가 빛을 보게 될 것이다. 오순절날 기점으로 해서 네가 빛을 볼 것이다. 지금 나를 부인을 하고 지금 나를 배신을 하고, 이거는 베드로가 전혀 자기 생각하고 다릅니다. 부딪혀봐야 베드로의 본심이 나오게 되는데, 주님은 먼저 네가 그렇게 되지만은 너는 많은 사람을 깨우칠 자야. 왜? 돌이킨다는 거예요. 돌이킨다고 하는 거.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을 중심에서 복음 역사를 할 때에 파송한 역사가 있습니다. 파송한 역사가요. 9장 보면은, 누가복음 9장 2절 이하에 보면은요, 12제자를 파송합니다. 여기 마태복음 10장에도 있죠. 마태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에도 있습니다. 70인을 파송하죠. 누가복음 10장에는요. 9장에는 제자들을 파송하고, 예수님이 그걸 지금 상기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에 이 전대도 가지지 말고 주머니도 가지지 말고 가라고 할 때와 사도행전 1장 8절 이하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서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달라, 이 말하고 지금 여기 말씀은 신혼의 복음 역사고요, 사도행전 1장은 은혜시대 역사입니다. 복음 전파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9장에 보면은 추수할 일꾼 보내주소서 하라고 그랬죠. 그 10장에 보니까 이제 추수할 일꾼이 어떻게 나가느냐, 12제자를 파송하면서 이방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인의 길로도 가지 말라. 이거는요, 은혜시대 역사는 복음 역사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죠? 은혜시대는 이방 가야 돼요. 그래서 은혜시대 복음 역사 때문에 이방인 우리가 복음을 받았죠. 이거 은혜시대예요.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갑니다. 이방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길로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택한 백성의 죽어가는 백성 살려내라고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주문이나 전대나 돈이나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두 벌 옷도 가지지 말고, 신발도 두 벌 신발도 가지지 말고, 그냥 너희가 가면은 먹을 것도 주고 재워줄 준비가 돼 있으니까 갖지 말고 그냥 가라 그랬습니다. 이게 은혜시대 복음 역사는 완전 다릅니다. 은혜시대는 완전 준비를 하고 내 먹을 것, 또 선교할 것 다 이렇게 가지만은요, 신혼의 역사는요, 반드시 숙식은 책임질 자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그냥 말씀만 가지고 가라. 응? 식사 잠자리는 너가 가서 이 복음을 전하면 식사 잠자리는 제공한다 이 말이에요. 어느 시대하고 다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본문 보세요. 35절에 그래서 이 말씀을 합니다. 계시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주머니와 신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었더냐. 9장 2절 5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뭐라고 대답했어요?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요. 여러분 신혼의 날 복음 역사 갈 때요. 입만 가지고 몸만 가지고 가면요. 전부 다 제공할 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신혼의 날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사도행전 1장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너희가 가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아서 복음 전하라 그랬죠. 은혜 시대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1장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는 은혜 시대의 역사가 아니에요. 은혜 시대의 역사는요. 훈련받은 몸뚱이만 가져가면 그 입에 말씀이 나오니까 숙식은 책임지고 제공해 준다 이 말이에요. 왜? 그 입에서 천국 가는 말씀이 나오니까. 영생의 말씀이 나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을 주님이 훈련시키고 이제는 은혜 시대는 훈련시키는 것이 별로 없다니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예요 지금요. 그러나 신혼의 말씀은요. 오실 메시아를 증거해야 돼요. 심판을 알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하러 가면서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아도 된다. 이 신혼의 역사입니다. 만약에 이 말씀을 안 받아들이면 먼지까지 떨어버리라. 은혜 시대는 죽어가면서 매를 맞아가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신혼이라는 절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안 받아들이면 먼지까지 떨어버리라. 이 진리를 받을 만자가 있거들랑 복음을 전하지만은 거역하고 반대하거들 먼지까지 떨어버리라. 은혜 시대의 복음 전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신혼의 역사는요. 그래서 두 시대의 역사를 우리가 모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번에 은혜와 신혼에는요. 그 읽어보면 반드시 두 시대가 나옵니다. 두 시대가 나오면 두 시대 구원이 나와야 돼요. 두 시대 구원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은혜가 되면 참 좋겠고요. 전할 때에 듣는 자가 은혜가 되면 좋겠어요. 주의 은혜가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입어야 깨닫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신혼의 종들은요. 말씀만 가지고 나가면 나머지는 그들이 은혜 받고 섬기게 돼 있어요. 은혜 받고 섬기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당시에 복음 전하러 나갔지만은 신혼의 날에 종들을 파송할 걸 미리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이 나갈 그 역사를 미리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받는 만큼 받고 나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거예요. 쓰실 거예요. 제가 때가 참에 글을 쓰고 지금 몇 권을 썼지만은요. 이제 앞으로는 이 교리적인 이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으면요. 절대 이거 못 깨닫습니다. 은혜를 줘야 돼요. 말씀을 전할 때 오실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데요. 제자들은 오신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예수를 전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보면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이게 엘리야다 에레미야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베드로가 냉큼 나와서 당신은 그랬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걸 알게 하는 것은 혈육이 아니야. 아버지가 너를 이걸 알게 했다. 그리스도 아버지가 너를 알게 했다. 아버지가. 네가 고백한 후에 내가 교회를 세울 텐데 사망이 들어오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겠다. 이게 신혼의 교회입니다. 사망의 죽음의 문이 안 열리는 교회. 이날까지 그게 없었죠. 신혼의 교회가 됩니다. 너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란 말은 입 밖에 내지 마라 그랬거든요. 왜? 아직은 예수가 죽어야 되니까.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한 다음에 제자들이 다니면서 예수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 전했어요. 죽기 전에는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말고 있다가 내가 부활한 다음에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그분이 승천하셨죠.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라고 다시 오실 분이라 해요. 메시아라 이거예요.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라 이거예요. 초림에 오신 주님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분이지만 이제는 그분이 그리스도시에요. 다시 오실 분이에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려야 되는데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그 육체를 입을 빌려야 되니까 몸까지 빌려야 되거든요. 입을 뛰어가서 빌릴 수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육체를 하나님이 마지막 신혼의 날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두 가지 역사가 나오는데 복음을 역사할 때는요 절대 여러분요 육신의 문제 모든 문제는 지금 다 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문제는요. 그날이 어서 와야 되겠죠. 예?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와야 돼요. 전혀 육신 생활의 삶에 어림이 없도록 책임을 지게 주님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 참 그래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 영에 날마다 먹는 양식을 구하면 너희는 먹고 마시고 할 거 너희 천부께서 해결해 줄 것이다. 이거는 기독교 전체가 아니에요. 사명자에게 주기도문을 주님께 내어놓고 기도할 자에게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빌빌하다가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이 기도에 해당되는 자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너희는 그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 너희에게는 그 나라 그 의를 먼저 구하지 그거 구하지 말아요. 그런데 날마다 일용할 양식 구해라. 그러니까 뒤에는 구하지 말라 근데 위 앞에 왜 구하랍니까? 이거는 생명 만나 하늘의 떡, 톤 알톤이라고 하는 하나밖에 없는 떡, 요한복음 6장 그걸 너희가 구해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신혼의 종들은 절대 생활에 보장을 합니다. 그리고 건강 보장도 합니다. 왜? 자 여러분요 우리 오 권사님 죄송합니다. 저 사람 하나 만드는데 몇 년 걸렸습니까? 저 사람 하나 쓰도록 하나 만드는데 여러분요 암만 모수도 지금까지는 한 5, 60년 걸렸을 거예요. 이 말씀 담아 놓는데요 포기할까요? 저분이 그 말씀을 담아 놓고 오늘까지 오게 했는데 포기할까요? 절대 포기 안 합니다. 포기하면 그분이 손해인데요. 훈련시켜놓은 자의 손해인데 권사님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신은의 종 하나 만드는데요 여러분요 모세 출애굽 역사할 수 있도록 모세 만드는데 80년 걸렸습니다. 포기할까요? 하나님 모세 포기할까요? 너 아니면 다른 사람이 있다. 아니에요. 그런 훈련받은 사람 하나 또 만들려면 80년 또 걸려야 돼요. 때를 맞춰서 역사하신 하나님이요 훈련시킨 종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니 여러분 봐보십시오. 내가 60, 70 되면요 나를 하나 이 말씀 담아 놓는데 60, 70년 걸렸다니까요. 절대 위에 분이 포기하면 위에 분이 손해예요. 다시 여러분을 이 말씀 그래서 마지막 신혼의 종은요 말씀 담아서 바로 안 씁니다. 훈련시켜야 돼요. 그래서 훈련시키는데 몇 년 걸리냐 이게.
박영민 집사 지금 몇 살이에요? 죄송합니다만은요. 60살 안 됐죠? 예? 60이에요? 저 사람 하나 말씀 담아 놓는데 여기까지 60년 걸렸어요. 주님 포기 안 합니다. 60년 걸린 저 사람을 다른 사람 불러다가 바로 담아다가 안 쓴다니까. 신혼의 종은요. 닦고 갈고 훈련시켜서 쓰기 때문에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사람을 우주보다, 천하가 우주보다 귀한 사람이에요. 뭐 때문에? 사명 때문에.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하나, 성로 너는 지금 여기까지 오는데 몇 살이야 지금? 32? 네가 32살까지 와서 이 말씀 담아 놓는데 네가 삐딱하게 나온다 쳐버리고 다른 사람 불러다 말씀 안 담는다니까요. 왜냐? 절대 신혼의 종은 훈련받은 몸을 빌려야 되기 때문에. 예? 이해됩니까? 훈련받은 몸을 빌려야 되기 때문에 포기를 못합니다.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종 하나를 만들어 놓고요, 이 사람이 꺾어버리고 다른 사람 선다 그러면요, 그만큼 훈련이 또 필요한 사람이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이 훈련시킨 다음에 다른 사람을 못 바꾸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훈련을 시켜놨기 때문에 그 훈련받은 자를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모세를 만약에 바꿔치기 한다면요, 그렇게 훈련받은 종 하나 만들려면 또 그런 세월이 걸려야 돼요. 여러분 한 분, 우리 항문사님 만들려고 그러면요, 신현의 종 만들려고 그러면요, 바로 안 됩니다. 훈련시켜야 돼요. 이런 훈련, 저런 훈련, 이런 역경, 저런 역경, 여러 가지 훈련을 겪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담아서 쓰기 때문에, 그래서 신현의 종은 훈련시킨 다음에 그 종을 불러 서기 때문에 많은 기간이 걸린 것이지, 바로 담아서 바로 쓰지 않는다니까요. 반드시 그 몸을, 훈련시킨 몸을 빌려서 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보다 귀하다고 하느냐면 하나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당신은 그렇게 귀한 사람입니다. 시작. 나 하나 만드는데요. 그래서 온해가 80억 인구 중에 80대 1이에요. 이해됩니까? 80대 1이. 내 하나가 인간 중에 인간이 다 도매금으로 치는 게 아니라 설 사명 하나 딱 집을 때는요, 80억 대 1입니다. 이해됩니까? 80억 대 1이에요. 그래서 신현의 종은 하나님이 그냥 말씀 담았다고 서는 게 아니라 훈련시켜서 서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짱짱하게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선맛 단맛을 많이 본 사람일수록 주님은 더 귀하겠습니다. 선맛 단맛, 짠맛 매운맛 다 겪고 난 다음에요, 다듬어졌다 이 말입니다.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혼의 종은 이렇게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 내 보낼 때에 어려움이 있더냐 이 말은요, 어려움이 없었다 이 말, 내가 책임졌다 소리거든요. 아멘입니까? 내가 책임졌다는 소리예요. 이것을 오늘 여기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10장 1절 70인을 보낼 때에 12제자를 파송할 때에 다 내가 책임졌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보내면 양을 일획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랬죠. 그런데 그 일획 가운데로 보낸 양이 안 죽었다 이 말이에요.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뭐예요? 이유는 사명 때문이에요. 참 이거 생각하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참 귀하게 여기는 것은, 제가 여기서 내려다 보면요, 참 이뻐, 귀하고, 한번 저를 쳐다봐 주세요. 얼마나 이쁘고 귀한지 몰라요. 주님이 그렇게 귀하게 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이 있더냐, 모자라는 게 있더냐 이 말이에요. 전도할 때 내가 필요한 거 모자람이 없어도 다 하나님이 책임졌다 이 말이죠. 그렇죠? 부족한 게 없더라 이 말이에요. 이래되 이제는, 이 말은 뭐 이제 싸운다 이 말이에요. 이제 싸워야 돼요. 이제 이 복음 전하는 자가 싸우게 됩니다. 이제는 사탄과 싸우기 때문에 네가 준비할 건 해라. 이제는 갖출 걸 갖추라 이 말이에요. 36절부터는 이제 전쟁이 들어갑니다. 복음 전하는 자가 전쟁을 해야 됩니다. 복음 전하는 자가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이에요.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이제는 자, 지금은 이제 자, 복음 역사할 때는 전혀 다 하나님 책임져 줬죠. 내 육신의 책임 다 주님이 졌죠. 이제는 보세요.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주머니도 그리하고 금 없는 자는 옷을 팔아서라도 금을 사라. 이 말이 뭡니까? 이제는 복음을 전할 이 종들이 마지막에는 사탄과 싸워야 된다. 사탄과 싸울 때는 이미 나에게 준비시켜 준 것이 있으니까 이제는 전대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 이제는 싸울 칼이 예리하도록 해라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의 칼입니다. 말씀의 칼입니다. 참 이것 보면요, 얼마나 주님이 우리에게 세밀하게 정확하게 말해줬습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십자가 군병들아 우리 찬송 부를 때요, 그 십자가 군병을 싸우는 군인이에요. 은혜 시대는 싸우는 것보다도요, 당하면 죽는 겁니다. 그러나 신혼의 정도는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하고 중요합니까? 검 없는 자는 제일 이제는요, 겉옷을 팔아서라도, 이 말은 뭐냐면 중요한 싸울 무기를 갖추라. 이제는 아주 무서운 혈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검 없는 자는 겉옷을 외투입니다. 아주 그 중요한 외투를 팔아서라도 준비해라, 가지라 이 말이에요. 이 싸울 준비를 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말하노니 기록된 바 저는 불법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는 말이 내게, 주님은요 악한 자로, 불법의 동류로 악한 자로 취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죽게 됩니다. 나는 그렇게 죽지만 너희는 죽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신혼의 종들은 이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 이제 점점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고 나오면 이 일이 또 이루어지지요. 나는 이제 이것이 이루어져 가고 있어. 여러분, 제자들이 주여 보소서, 여기 주님 보세요, 여기 주여 보소서, 검 2개가 있습니다. 여기 보소서, 검이 2자루가 있습니다. 주님 보실 때에 어떻게 생각할까요? 지금요, 겉옷을 안 팔아도 내가 칼을 2개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됐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뜻은 그게 아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팔릴 때 베드로가 칼을 척 뽑아가, 이때 주님이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 금을 사라는데 하신 그 말씀이, 이때 이때는 칼제비가 아니니까 내 때 바로 쳤으면 말고가 죽었을 텐데, 그 엉겹게 막 치니까 말고에 오른편 귀만 잘라버렸다. 예수님께서 금을 사라고 한 말은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그 금 아니에요. 신혼의 날에 이제 다 복음 전하고 원수와 싸울 때는 이 칼이 예리해야 되겠다니까. 베드로는 이 칼이 지금 이 칼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그 말씀이 아니었던데 우리 신혼의 종들에게 준비하라는 말씀인데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말씀 속에 35절 36절 내용은 복음을 전하는 종이 싸워야 되는 거 딱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여러분의 할 일입니다. 아멘이죠? 정말로 우리가요 나가시던 이벌레 같은 날 위에 주님 죽으시고 정말로 보잘것없는 날 위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내 갈 길을 말씀해 주시고 사오야 할 말씀의 금도 가지라고 해주시고 주님은 제자들 앞에 대화하지만 이거는 먼 훗날 동인교회 아무것이 너가 이 말씀으로 준비해야 될 말씀이야. 네가 이 말씀으로 싸워야 될 말씀이라고 주님은 아시고 계신다.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할 것까지 아셨던 주님은요 금을 사라고 할 때 이 금을 훗날 누가 이 금을 사서 싸울지 주님은 알고 계시는데 바로 주님은 여러분을 이미 기억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다 같이 통성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신혼의 종 되게 해주시고 일꾼 되게 해주시고 말씀의 금으로 싸워 승리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